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잠언 2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아프지만 살리는 말을 하라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동안 잠언을 읽다 보면 때로는 말을 아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랑이 뒷받침된 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하기를 좀처럼 원치는 않습니다. 아픈 소리라 그러죠.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해받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삼켜버리는 때가 있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침묵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우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언 2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인간관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고요. 그리고 질투고 또 하나가 책망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인데, 이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가지씩 나누고 마지막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 될, 또 앞에서 책망하는 것을 좀 나누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나누는 주시는 말씀의 진리인데, 다루지 않는 분노는요 우리의 관계를 짓누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적절하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관계를 완전히 망쳐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이 무겁죠. 물에 돌을 띄우면 가라앉죠. 모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도 모래보다도 더 무겁대요. 근데 여기 보면 분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어떤 사람이죠?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왜 이게 무겁냐면 그냥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요.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분노는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니,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참아?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기를, 그 화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화를 가지고 누군가를 조정하거나 누군가를 짓누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좀 지배하려고 하는 분노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두 번째는 분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요, 분노보다 더 은밀하게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은 잔인하고, 앞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그런데 투기 앞에야, 이 투기는 질투죠. 앞에야 누가 서리오. 그러니까 분노는 투기 앞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이 질투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잔인하다 그랬고, 노는 노여움이죠.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려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것들이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왜 무섭죠, 여러분? 질투는요, 분노처럼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용히 쌌습니다. 칼을 갈아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질투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았지만, 아벨의 거는 받았지만 가인이 본인의 것을 받지 않아요. 그때 가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대놓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인 안에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쌓이니까 저 아벨을 없애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에 은근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분노보다 질투가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이 투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왜 오죽했으면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이 질투가 이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교와 열등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질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분노와 질투를 나누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5절에 하고 있냐면, 침묵하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면책은,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죠.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말 안 해도 뭐 마음은 알겠지, 사랑하는 거니까 참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숨은 사랑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라가 아니라, 어떤 때는 앞에서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이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참아야 되는지. 근데 오늘 말씀은 앞에서 책망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그죠? 그때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침묵하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죠? 그게 긁어부스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전제가 뭐냐면, 나의 침묵이 상대방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도무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끝까지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침묵하며 결국은 그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숨은 사랑보다 앞에서 너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숨은 사랑보다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책망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관계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가르쳐 주냐면, 진짜 사랑은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약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에이, 나중에 하면 되지. 꼭 뭐 부모 자녀 관계를 떠나서, 또는 형제들끼리, 또는 부부끼리,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면 그때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처럼 다가오는데 이겁니다. 네 번째 주시는 진리는 아픈 책망이 진짜 사랑과 우정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제 요 4절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기준이에요. 여기 보니까 친구의 책망은 아프다 그랬죠. 맞아요. 책망은 원래 아픕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말씀했냐면 충직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는데, 이 충성이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 안 해요. 내 안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책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여기 보면 원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 되냐면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말인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평가는 아내에게 받는 평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본인에게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렵지만 안 맞는다,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아내는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떠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아내의 마음은 정말 남편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생명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이렇게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저에게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처음에 들을 때는 제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이런 거지 하면서. 근데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생명줄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아내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도 살려야 되는 책임이 남편이지만 목회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를, 면전에서는 서운하고 제가 섭섭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때는요, 호되게 다루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봐주는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하셨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진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에서 나오는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를 실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덮어주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아프지만 살리는 말을 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잠언 27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막 방치하며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혜로 다루라는 거예요. 침묵으로만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진실로 관계를 살리려면, 그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은요, 언제나 부드러운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질투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감정에 끌려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으로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살리는 말로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